다음 교회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2월 14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이곳에 주께서 임하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듣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 10장 찬송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양남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한 주간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하건만 이기적인 욕심과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니 보혈의 은총을 입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의 심령이 목이 마른 사슴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생수를 마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서 가정과 사회,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각 가정에서 사순절 기도회를 잘 모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예배와 찬양, 기도, 말씀으로 영적으로 단단히 서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며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새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졸업 입학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우리 2주간 동안 예배 안내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주보가 좀 일찍 인쇄가 돼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주일은 1부 예배는 1교구, 2교구가 1부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고 3교구, 4교구는 오전 11시 2부 예배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언제 오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11시에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로 완화돼서 우리가 2교구씩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2주 동안 2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 2부 예배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속회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우리 이 사순절 공동 기도문집 요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로비에 있으니까 받아 가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3일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가정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묵상집, 여러분들에게 드린 묵상집을 이용하시고 우리 공동 기도문집을 이용하셔서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전 모으기, 우리 코인북도 함께 드렸는데 우리 비전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도 이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8일 마지막 주 주일인데 오후 2시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우리 제35회 영등포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이 회의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일시는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지방에 대표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장학생 신청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신청서나 내용은 우리 로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장학위원장 고민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곳곳이는 서정선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6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단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또 설 명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드리며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물질을 구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쓰여지며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며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열방에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이 시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손 모아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손으로 가정, 교회, 사업장, 직장, 학업,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쓰임 받을 때에 아름답고도 복된 열매들이 맺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의 기쁨이 감격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물들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정윤 주의자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16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말씀 찬양 16번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고 3번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2주 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해줘. 우리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니까 살이 한 1kg씩은 쪄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이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이제 변화산에서 그런 경험을 이제 제자들이 하게 되는데
한편 산 아래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아직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내쫓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고, 그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이제 흘리게 됩니다.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되묻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 아버지가 이제 소리를 지르며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선포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제 그 아이에게서 나갑니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파송을 하시면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둘씩 보내시면서 주신 능력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게 큰 능력이에요. 이 은혜, 이 능력은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능력이고 지금 파송받은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분명히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 예수님이 그때만 파송하실 때만 그 능력을 주셨다가 다시 뺏어가신 건가? 다시 거두어 가신 건가? 우리도 궁금하지만 제자들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크게 물어볼 얘기가 아니야, 이게 지금. 네, 조용히 물어봐야 돼. 여기에서 여기에 이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는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일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일까? 왜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예수님은 하신 걸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늘 이제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대로 또 은혜를 또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좋고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지속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삶입니다. 자칫 신앙생활 하면서 하기 쉬운, 실수라고 할까 아니면 지나치기 쉽다라고 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받기 전에는 기도합니다. 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 받고 싶어서. 근데 은혜 받은 후에는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근데 기도 응답 받은 후에는 기도하기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기 쉽고 지나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은혜 받은 걸로, 기도 응답 받은 걸로 다 된 줄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입니다. 난 은혜 받았어. 나는 기도 응답 받았어. 이제 그걸로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쁨만 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나 기도 제목이 생겨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늘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 후에도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삶을 지속하십시오. 계속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성령 충만해졌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건 바로 기도가 평소에 늘 지속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신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그 후에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라. 네.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잖아요.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일상의 삶만 회복되는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는 일에도 기도하면서 관심 갖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권면했던 말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는 것과는 이게 일맥상통하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문제들이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누가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고 흔들고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는 영적인 공격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문제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거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거는요, 이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마음 조금 잘못 먹고 생각 조금 잘못 먹으면 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거는 이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 누가 우리 믿음을 건드리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양한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시험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시험에 들어요. 왜 그래요? 기도가 일상이 되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 보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거 이전에 자기 자신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일상이 되도록. 베드로전서 5장 9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벤트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당부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에 귀를 열어서 듣고 마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가 늘 일상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어떤 모든 문제들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예수님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힘을, 능력을,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기도가 꼭 필요하고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면서 사셨다면 틈만 나면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야말로 날마다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삶,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힘, 힘의 근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이 땅에서 고난도 이기기도 하고 문제도 극복하기도 하고 믿음도 지키기도 하고 누군가를 또 섬기기도 하고 그 힘으로 사랑도 하고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고 그 힘을 받아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고난 이기려고 하고 문제 극복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믿음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고 내 힘으로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힘을 공급받는 그 공급의 통로,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느 때에 하는 이벤트성의 기도가 아닌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늘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없으면요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일을 못해, 걷지를 못해, 에너지가 없어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이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할 때마다 뭐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소모가 되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쓰면 쓸수록 방전이 되듯이 점점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삶과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는 걸 모르고 살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괜찮은 거지 하고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그 에너지가 바닥날 무렵쯤에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때서야. 그러니 그거를 또 영적 에너지를 또 채우려니 이게 얼마나 이게 또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까? 우리가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에서 이 영적인 에너지를 늘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충전시켜 놓는 것부터 하고 다른 일을 해. 이게 방전됐다는 걸 아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얼른 가서 충전시켜 놓고 이제 다른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매일매일 소모가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기도로 영적 에너지 충전을 늘 하도록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겨나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 4월 4일 전까지 4월 3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인 훈련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동참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순절 동전 모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에게는 동전 100원짜리 40개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비전교회에는 40만 원이 될지 400만 원이 될지 그 가치가 그들에게는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만큼이나 더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지만 지금 작은 교회들, 상가에 있는 교회들, 연간 1년 예산이 3천만 원 미만인 교회들이 우리 지방에도 12서너 교회가 돼요. 30개 교회 중에서. 월세 걱정해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남의 교회가 아니라 다 우리가 한 교회예요. 우리 공교회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동전 모으기를 통해서 혹시 이것을 잘 못하셨으면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금식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순절 가정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우리 주일은 교회 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40일 동안 가정에서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이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기대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가 있지만은 올해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일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훈련은요,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훈련이에요. 그때까지는 힘듭니다. 고통이죠.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면 성장이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인데 훈련받은 사람은요, 그냥 쉽게 해버려. 왜? 그만큼 고통과 힘듦의 훈련의 과정을 이 사람은 겪었어. 과정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눈에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기까지 많은 시간 훈련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순절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한 가지 또 기대해 보는 것은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보통 이야기할 때 가장 짧은 기간을 21일로 봅니다. 21일. 21일을 뭘 하나를 연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습관이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40일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한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그냥 하라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1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고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문집을 만들어서 큰 기도 제목 7개를 이제 기도 제목 삼아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나 수험생 부모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합격한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 보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험 볼 때도 기도하고 합격한 후에도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죠.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가 금방 지나치기 쉬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혼 후에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왜? 목적이 이루었다 이거죠. 또 사느라고 바쁘고 힘드니까 여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결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결혼 후에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사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 왜? 살아야 할 시간이 보통 우리 평균 나이로 한다면 30살에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80이라고 하면 50년을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기간으로 보면 결혼 전에 교제하고 1년, 2년, 3년 뭐 그거는 이 50년에 비하면 이게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일입니다. 어린이, 학생,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계시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면서 살아갈지 몰라요. 아닙니다. 부모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 여러분들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기도할 게 더 많은데 사업하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젊을 때 나는 저 나이 때 나도 열심히 기도했지, 이제는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신가요? 아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노년의 삶, 즉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더 필요해요. 기도가. 한때 나도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지라고 하면서 기도가 과거의 삶, 기도가 추억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사는 기도가 현재 진행형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노래 많이 듣고 부르시죠? 사랑엔 나이가 있나요? 노래 불러보셨죠? 들어보셨죠? 뭐 안 들어본 것처럼 가만히 계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나이가 있나요? 기도는 젊은이나 하고 난 나이 많았으니까 기도 이제 안 해도 되고 그동안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 기도에 힘입어서 그냥 매일매일 편안하게 사는, 아니요. 기도에 나이가 있나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노년에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 삶을 더 누려야 하죠. 이번 사순절 가정기도회가 우리 교회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가 일상이 되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기쁨, 주님
말씀 듣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늘 공급받아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순절 가정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기간 동안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